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이 샌드아트 하신 그 이범재 집사님께서 12월 24일 날 저희 교회에 오십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브 날에 오셔서 샌드아트를 직접 이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공연을 샌드아트 공연을 할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큰 선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초청을 했습니다. 4주 동안 한인 예배 때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 주시다 보니까 제가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야 되는데 영적인 필이 와야 되는데 그동안 한 주 내내 아니 2주 내내 아니면 한 달 내내 이 오늘 예배 한인 예배를 위한 이게 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절감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마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시간을 지난 한 주간 동안 3일 정도 아침 7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코람대어 하면서 하나님 말씀 주셔야지 전할 수 있습니다. 주시지 않으면 그냥 설교 카피하고 이런 거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셔야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금요일날 밤에 주셔가지고 오늘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목금 화수목 3일 동안 아침 7시에 여기서 퇴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또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그냥 쉽게 얻은 말씀이 아니라 항상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레마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고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감사한 사람의 3가지 요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목과 본문은 한 달 전에 미리 정해져 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굉장한 씨름이 필요하구나라는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말하는 것을 멈춰라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천들한테서도 이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평이죠. 신뢰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불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km나 되는 거리를 40년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걸 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320km면은 여기서 부산까지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이 320km를 부산까지 아니면 서울서 부산까지 40년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교통편이 없지만 이 40년 걸렸다는 이유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 불만이, 원망이 많았습니다. 책임 전가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광야 4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진짜 셀레브레이션 한 것은 한 번밖에 없어요. 애국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신 직후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찬양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0년 역사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시간들은 320km 가는 기간마다 늘 툭하면 배고프면 목마르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모세 책임 전가하고 모세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면은 그 틈새를 타서
직장이나 어디 공동체에서 리더가 이제 부재중일 때는 그 밑에 있는 그 직원들은 얼마나 자유롭고 편안했습니까? 긴장이 무장해제되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자유롭고. 마찬가지로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사이에 백성들은 그 사이에서 정말 여러 가지 기구만장한 일들을, 하나님과 반하는 일들을 많이 벌였습니다. 감사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을 마셨는데도, 만나 며칠에 먹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금요 사랑방 모임의 추천도서 잘 아시죠? 몰리 캐러더스의 감사의 능력입니다. 거기 20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더 많이 기도하고 부르짖을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다. 이는 문제 상황을 모두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신 그 문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기 전에는 사건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린 캐러더스는 차라리 감사를 선택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솔루션을 찾으려고 합니다. 해법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오래 살면 산 사람 이렇게 살아다 보면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성적으로는 해법을 알고 있어요. 정답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성적으로는 해법과 정답은 알고 있지만 막상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딱 벌어졌을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질병이 치료되지 않고 완치되지 않고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어려운 일들 계속 첩첩산도 생겼을 때,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있어서 정말 속 시원하게 고속도처럼 시원하게 교육이나 진로 문제가 열리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우리들 많이 벌어질 때마다 그것을 즉각 반응하면서 그걸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머리에 있는 해법과 이 어떤 솔루션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쉽게 나오는 것이 감사와 신뢰보다는, 감사 신뢰 반대말이 불평과 불만, 원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세 가지, 감사한 사람의 세 가지 조건은, 요소가 무엇일까? 첫째는 주님의 평강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이 감옥에 가보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바울은 감옥에 가서 이 골로새서를 썼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3절밖에 안 돼요. 3절밖에 안 되는데 감사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했어요. 성경의 숫자에 3이라는 숫자는 아시죠?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DNA는,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어떤 고백은 어디에 있든지, 환경과 어디든지, 내가 배고플 줄도 하고 가난할 줄도 하고 부할 줄도 하고 어디를 가든지 감사가 툭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5성급 호텔에서 쓴 것도 아니고, 두바이 빌딩에서 쓴 것도 아니고, 세부 호텔에서, 세부 어떤 좋은 펜션에서 즐기면서 그 바울이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있을 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관계가 좋아지면 감사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불평 원만이 생기고 책임 전가하고, 이게 인간의 죄성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좋아지면, 그래서 씨름하면서 3일 동안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정말 감사를 어떻게 저절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쉽게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지난달 감사의 능력 책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나눴던 것들이, 또 실제 또 경험되어졌던 것들이 많이 있어서 또 감사한데,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건 아닌가? 돈을 너무 의지하시는 거 아닌가? 조직을 너무 의지하지 않은 거 아닌가? 단체를 뭘 의지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걸 와르르 다 부서뜨리게 하셨습니다. 왜? 감옥에서 있는 바울도 감사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조금 환경과 여유가 있어지고 뭔가 좀 사역이 잘 되거나 뭔가 관계가 좋아지면은 항상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 있을 때는 쉽게 죄성이 나오게 되고, 또 이게 너무 정말 이게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감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이건 옳지 않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평강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는 건데 정말 내 안에 이 평강이 있는 건가? 나 지금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가? 돈을 따라가고 있는가? 조직을 따라가고 있는가? 단체를 따라가고 있는가? 어떤 내가 학교를 따라가고 있는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한 것들로 의지했다가는 그런 걸 의지하고 따라갈 때는 결국은 평강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무슨 뜻입니까? 평강, 평안, 평화. 헬라 히브리어로는 성경학자 박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니까 떨려가지고 그 평강, 평화, 평강 평강, 평화, 평안.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는 뭐죠? 에이레네. 바로 나오잖아요. 샬롬과 에이레네. 이 샬롬과 에이레는 언제 사용되는 단어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해결됐을 때 평안이 아닌 거예요. 몸이 완치됐을 때, 질병이 완치됐을 때 평화가 아닌 거예요. 돈이 많이 생겼을 때 평화가 아닌 거예요. 전쟁터 있을 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걱정 근심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모순된 삶에 사로잡혀 있는데 아직도 길이 열리지 않는데 앞길이 캄캄한데 답답한데 상황 속에서도 주변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영혼은 하늘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이 내 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에이렌의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가로막힌 일들이 있고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갑작스러운 큰 충격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가득하다면 그 안에 우리가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럼 평화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내 안에 누가 자리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면 세상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게 답답한 게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제 찬송가 가운데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하는데 같이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1절 4절만 부르는데요. 내 영혼이 그렇게 기쁜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이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이 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평안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은 고이 사네. 평화로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평화로다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을 당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곧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십시오.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시편 119편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에 마음껏 드나들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에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확보하라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그 어떤 라운드 안에, 생각의 영역 안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당장 내일 문제 해결해야 될 것, 내일 어떤 처리해야 될 것, 물론 당연히 각자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것.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나를 믿고 따라왔느냐, 내가 돈을 믿고 따라갔느냐, 교회 사역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갔는가, 너는 지금 초심을 갖고 있느냐, 초심을 잃어버렸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따라가며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의를 보면서 살아가며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는가. 순서가 나는 바뀌지 않았는가.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스며들고 그리고 채워질 수 있도록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영역을 열어놓고 있는 거라는 질문을 정말 씨름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사회법에서 말하는, 사회에서 말하는 현행법을 어기고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이것도 물론 사회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사회에서 현행법을 어겼을 때 그것을 규칙을 어기는 죄와 같은 걸까요? 같은 수도 있지만 본질적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뭘까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하루 일과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런 때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떤 시선으로 어떤 관점을 볼 것일까?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은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수없이 많이 고백합니다.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하나님을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은 계속 잘라내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잡초들이, 우리 안에 생각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잡초들이 있는 걸 계속 잘라내야 돼요. 뿌리도 뽑아야 되지만 뽑아내면 또 나잖아요. 계속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것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2024년 연말을 모세오경 세미나로 시작해서 2025년 새해를 모세오경 세미나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보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곳곳에 제가 도배를 해놨어요. 모세오경 세미나를 여러분을 가는 데마다 보라고, 제발 등록하라고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연말의 마지막을, 그리고 새해의 시작을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엉망진창으로 배은망덕하면서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야 될지, 이것을 우리가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참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욥은 청청병력과 같은 고난을 당했었지만 그 입으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는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가운데 또 12월 금요 사랑 모임 추천 도서를 또 주셨어요. 감옥에서 찬송 생활로. 계속 감옥 얘기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감옥에서 찬송 생활로 이 책을 지은 멀린 캐러더스가 수백 통의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찬송 생활로 책을 읽은 사람 수백 통의 편지를 받았대요. 그래서 두 가지로 딱 구분되더라는 거예요. 75%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더니 놀라운 결과를 얻었고, 25%는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없어서 그분을 찬양하지 못해 패배하고 낙담하며 절망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 극명하게 나타나잖아요. 75%는 감사와 신뢰, 그리고 25%는 불평불만, 원망, 책임 전가. 그 차이는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라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관점과 시선이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 사람은 찬양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관점과 시선이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저는 찬양을 많이 하고 좋아하지만 박치 중에 박치고 음치 중에 음치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 집안 내력이기 때문에. 20대 밤새 교회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다가 손가락에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완치된 게 아니에요. 그 불치병이 치료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도 밤새도록 하나님을 기타 치면서 찬양할 때 이 오른쪽 손가락에서 피가 날 정도로 찬양을 했어요. 음치박치 집안이기 때문에 자주 다녔던 기도원에서 저 계곡 속에 들어가가지고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계곡 속에 바위 밑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 2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목에서 막 터져 나오는데 찬송가 그 당시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찬양을 시작했어요. 입에서 땀과 눈물과 막 이렇게 온몸에서 눈물, 콧물, 땀 막 흠뻑 젖어놓으면서 입에서는 뭐가 물이 팍팍 나오는 거예요. 눈 뜨고 봤더니 피가 쏟아진 거예요. 이것을 득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쏟아진 거예요. 그냥 쏟아진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렇다고 박지음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완치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바뀌지 않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기적과 같이 하루를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그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40대 중반까지 하나님께서 찬양 인도자로 세우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송족에 거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칠흑 같은 어두운 그 빌립보 감옥,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위해서 밤새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그 찬양을 통하여 옥토가 흔들렸고 옥문이 흔들렸고, 그 간수가 예수를 영접하고 간수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에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 대기근의 한 부자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빵을 주려고 매일 애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 큰 자루를 놓고 야, 빵 가져가 했더니 서로 앞다퉈서 큰 거 가져가려고 현안대에서 서로 싸우면서 빵을 다 가져가고 있을 때, 그때 마지막에 기다렸던 그레첸이라고 하는 소녀는 다 가져간 다음에 맨 바닥에 있는 자그마한 빵을 가져가고, 이 빵을 가지고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부자에게 감사합니다, 그 노인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갔어요. 다른 애들은 감사 인사하지 않고 그레첸 아이만, 소녀만 감사하고 갔습니다. 또 매일 반복됐습니다. 여전히 애들은 서로 싸워가면서 큰 거 가지려고 싸웠습니다. 그레첸은 또 다 간 다음에 자그마한 거 가져가고 감사합니다 인사했습니다. 그 빵을 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랑 가족들이랑 자그마한 빵을 이렇게 쪼개서 먹는 가운데, 거기에 은하 몇 개요? 50센트 되는 은하 6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내 거가 아닌데. 그래서 이 소녀는 가족들과 함께, 엄마와 함께 그 부자 어르신에게 찾아가서, 이건 제 돈이 아닙니다, 이거 아저씨 돈이잖아요, 돌려줬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사람에게 상을 준 거야. 우리 삶의 자리 안에서 여러분이 자그마한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돈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평강의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구원하실 주님을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평화가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말씀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임만을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나의 관점과 시선은 이젠 상황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수가 나의 시선이 되어야 되고, 나의 관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시고, 매일 삶 가운데 자그마한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따라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라갑니다. 복음을 따라갑니다. 심장을 지정하고 주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십니다. 하루 생명 주시면서 하루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그마한 것으로 아버지 소리에 아버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의 재난 쌓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불평과 책임 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큰 힘을 보내게 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내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길 원합니다. 평강의 주님, 주님 말씀이신 주님, 임만을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아버지 시선을 뻗어갑니다. 축복을 맡기지 않아도, 악독을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랄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따라가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험으로 나아가시고 기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신 논란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옵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옵소서. 주님의 가신 논란을 바라보시고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평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평강, 말씀, 찬양이 우리 삶에 넘쳐서 자그마한 것이라도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래서 감사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